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 뜻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동은 거기에 잘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율법 교사들이 행동은 따라하지 않고 말만 번지르게 하는 그런 삶을 하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오늘 읽은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사실 45절 전에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또한 삶이 쫓아가지 않는 가르침, 말만 하는 그러한 행동에 책망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지금 우리까지 싸잡아서 지금 책망하시는 건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반응은 자기들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기 발이 저리기 때문입니다. 제 발이 저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찔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말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크고 작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오는 이 찔림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우리가 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혼자 묵상하면서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접하고 찔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접해지고 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찔림을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좀 그 사람 말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다 하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이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찔림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면에 말하는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는 지나 잘 살지 라고 하면서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나 찔림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에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에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3장 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때로는 율법 교사들이 말을 하는 그것을 보며 주위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들이 하는 행위만 본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대신에 행위만 본받지 않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귀를 닫고 있다면, 내가 저 사람 말은 내가 절대로 듣기 싫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말씀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가족의 입을 통해서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전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율법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처리해야 할지 애매할 때 때로는 명쾌하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들의 책망하신 내용은 말은 번지르하게 하면서, 명쾌하게 말은 하면서 행동이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줄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만 하고 입만 둥둥 뜨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이 당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는 율법 교사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사는데 설교는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번의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도무지 잘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있는 동기 전도사들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니까 한 전도사가 저에게 그 이야기로 위로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거다. 참 좋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는 빠져버리고 나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을 지내오면서 나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라는 그것이 제가 설교를 하는 마치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물론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설교에 저 자신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냉랭한 그러한 설교를 해왔던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내 마음을 찢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한 것보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율법 교사들이 그런 행동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목사만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말씀은 많이 접하고 아는 것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빠삭합니다. 어떤 단어 하나만 나와도 그 단어에 연관되어 있는 성경의 스토리들이 머릿속에 쫙 펼쳐집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반환은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는다고 한다면 입만 둥둥 뜰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꼬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을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아는 것만큼, 떠드는 것만큼, 말하는 것만큼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율법 교사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지독히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편가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섬김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면 은근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뒷전에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을 또 다른 어떤 죄책감과 짐을 지워서 살도록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이 율법 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찔림도 주십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아,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가? 먼저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것을 먼저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말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찔림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그들이 행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는 본받지 말되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에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입만 둥둥 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